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당신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오니 진정한 회복과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또다시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치유의 안식, 뉴 스타트 건강기별 휴식에 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뉴스타트 건강기별 중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많이 어, 우리가 시간을 살펴보았네요. 오늘은 특별히 휴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가을에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 꽃들을 뒤로 하고 이제 많은 어, 낙엽들도 떨어지고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꽃도 갑자기 지는 바람에 마음도 쌀쌀하고 또 겨울이 어, 정말 금방 찾아와서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잘 이렇게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피로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피로 속에 살아갑니다. 회사는 물론이요, 우리 학생들도 피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 또한 그 피로함과 더불어서 휴식하지 못하는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휴식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 뉴스타트 건강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휴식과 쉼에 대한 기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어, 이 프로그램에서 쉼이 치유다, 휴양의학이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방영이 있었습니다. 망가진 몸과 마음에 왜 그렇게 망가졌느냐? 진정한 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쉬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쉬면서 되지만 자연과 함께 휴양을 하면서 산과 바다에서 휴양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쉼을 통해서 만성 질환의 통증들이 싹 없어지거나 가라앉는 통증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 바다에서 하는 바닷물과 그 해수면에서 나오는 이 바닷바람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다에서 불어지는 이 염분기 있는 바닷바람은 호흡기 질환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바닷바람을 쐬는 것도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혈관 질환에 매우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휴식이란 쓸데없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휴식은 곧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곧 회복인 것이다. 짧은 시간의 휴식일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니 단 5분이라도 휴식으로 피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휴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곧 무엇이라고요?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휴식과 쉼은 매우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철학자 헤겔도 휴식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휴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215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식, 걱정에서의 해방, 식생활의 절제 등이 건강,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병들이 뭐 때문에 걸려요? 과로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이 식생활에 이 절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우리 소화기관에 계속 넣음으로 인해서 소화기관도 과로함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218쪽에는 어떤 면에서 심히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때 얼마 동안은 완전히 휴식을 취하면 때때로 심한 병에서 놓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한 쉼입니다. 여기 브래드라고 하는 사람은 여행은 경치를 보는 것 이상이다. 여행은 깊고 변함이 변함없이 흘러가는 생활에 대한 생각의 변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의 하나로서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글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과 독서도 쉼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정원 7권 247쪽에 수면과 휴식, 충분한 운동의 시간을 적당하게 갖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밀한 기계도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내비두면 녹이 슬지만 어느 정도 너무 과부하하면 안 되듯이 몸도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 휴식이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에너지도 충분하게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이 휴식과 수면이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휴식이 없이 이렇게 되면 이 해마가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뇌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해마의 이 수축으로 인해서 뇌가 이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식을 취하게 되면 이 뉴런끼리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공간인 이 시냅스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뇌에 지쳐있던 뇌 속에 행복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다시 에너지를 보충해 가지고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쳐있던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이 휴식과 수면이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서 몸에 에, 경직되어 있던 근육이라든지 장기들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몸에 에너지가 없던 이 경직되었던 근육이 싹 풀어지면서 다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고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장기들은 어떨까요? 일단 이 잠을 자게 되면 긴장했던 심장이 막 뛰던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되고 체온도 평상시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완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이완이 되고 심장도 이완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들이 골고루 우리 장기 속에 다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장기뿐만 아니라 근육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을 하게 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되고 또 힘들었던 기억들을 지원해서 이게 렘 수면을 통해서 이게 다시 재활성화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교육 268쪽에 휴양이란 그 말과 같이 쉬고 기르는 것으로 힘을 주고 쌓아 올리는데 유효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로 우리의 일상 염려와 일로부터 떠나게 하여 심신의 원기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력을 가지고 인생의 유기한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그냥 어떤 이렇게 노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고 염려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잠깐 쉬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잠깐 휴식에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느 곳에 가야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가야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의 고향, 교회, 나의 가족들, 나의 집.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편안한 느낌이 드시죠?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생명의 근원, 나의 에, 에, 기초가 되는 곳이죠. 집이 그렇죠. 부모님이 계신 곳이 그렇죠. 또 가족이 있는 곳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만이 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의 이 한 섭리로서 안식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종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완전한 속박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로. 그래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기념, 창조와 쉼, 생명과 쉼, 그리고 자유로부터의 예,
노임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바로 안식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에도 그 일곱째 날에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물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종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쉼을 맛보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참된 쉼입니다. 세포와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안식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로 22절에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안식의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대대의 표정이라라고 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진정한 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업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 하기를 바라시냐면 창조주를 섬기는 예배의 자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 창조주를 기억하여 그분께 경배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창조주이심.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이 안식일이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증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계명인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식일을 공격하고 또 가정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요. 그래서 거의 안식일 계명이 완전히 파괴가 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그래서 여기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의 기별이야. 이 창조의 기별이 담겨져 있으면 그분을 섬기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힘을 누리라, 참된 구원의 기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11절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자에게는 쉼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왜 안식일이 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 고대 점토판인데 아무르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점토판에 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직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인의 역할을 하는 직임 계명이 있습니다. 넷째 계명이죠. 그래서 인 속에는 왕의 이름, 직위, 영토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 넷째 계명이에요. 그분의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에도 창조주의 기별이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셋째 천사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경배. 그래서 진정한 쉼은 참된 경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어, 육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도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의 경험. 우리가 다시 어, 되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또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구별한 표가 된 것 같이 그것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안식처에 들어갈 때에 구별하는 표가 된다라고 교회 증언 6권 349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여기 그림처럼 영적으로 혼수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쉼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이 초청에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주고 참된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로서 참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안식일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잘 지키며 참된 쉼과 기쁨의 회복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기쁨과 또 행복이 늘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조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박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삶, 복잡하고 또 쉼이 없는 삶 속에서 진정한 쉼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바쁘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쉼을 얻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된 쉼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돌보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참된 쉼과 위로와 회복의 경험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